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가까이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남쪽 끝에 거주하던 아랏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힘든 날은 다 끝났구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광야의 힘든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보겠구나. 그런데 그 길목에 있는 에돔 민족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기네 땅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에돔 민족들이 자기네 땅으로는 절대 가로질러서 못 간다. 만약에 가고 싶거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라. 그런데 그 에돔 민족이 강고해서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이 세력을 무찌르고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 에돔은 과거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멀리 보면 크게 보면 한 동족이니까 이 동족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빨리 에돔을 지나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데서 마음이 상한다 하는 게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방식을 앞질러서 인생의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돌아가야 하고 언제까지 숙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동안 이미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이 나에게도 오는가? 오랜 기간 동안 잘 참아왔는데 막판에 조급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신자의 믿음에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듣고 지키어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가 온전함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구원을 성취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급함과 불순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내하시면서 훈련시켜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 인내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면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인내하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가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 조급함과 낙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 조급함이 생기고 원망이 싹트니까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고 참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불행하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노역에 고통받았는지 그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애굽 땅이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기억이 다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에서 오히려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오히려 더 고난이고 가시밭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고생만 시키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럴 거였으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힘든 사명의 길로 내모십니까? 원망이 싹틉니다. 또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조작되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의 여정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바위의 사이에서 물이 솟게 하시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주 하찮고 아무 쓸데없는 음식이다. 맛도 없고 정말 보기도 싫다. 질린다. 만나가 정말 이렇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이 달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번 상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만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음식이 정말 하찮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조건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느껴지고 불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고 현재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는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대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 지금 이 40년 뒤 시점에 이 2세대들도 자기들 또한 이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늘어놓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에 휩싸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 어서 빨리 에돔을 앞질러 가서 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냐,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금방 절망 가운데로 빠집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인생이 행복하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인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의 행복을 더 확실하게 추구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조급함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상황들,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그 죄가 참으로 큼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역을 심판하십니다. 사막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은 아마 참 불처럼 강한 그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 살아있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의 회개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줄 길을 내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왜 하필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을까요? 이 놋뱀의 형상이 여기서 생명과 치유의 상징이 되어서 이후에 의사와 의학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의학에 대해서
표시할 때 이런 뱀의 표시가 그 어떤 심볼에 그려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이 놋뱀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갈립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이 뱀을 숭배하는 이 치료의 신으로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놋뱀을 매달라고 한 것이다. 백성을 지금 죽게 만든 그 뱀을 마치 죽여서 높이 다는 것처럼 심판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종의 제사의식과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또는 이 불뱀 또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 아래 있고 이렇게 그 매달려서 그 함부로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는 표시다 등등의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삶의 길, 생명의 길이 상식적이지가 않고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 그 독을 어떻게든지 치유해야 하고 그러면 무슨 신비한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에 바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약을 만들어서 먹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 그 놋뱀이 뭐라고 그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올린 다음에 쳐다만 보면 낫게 된다는 말인가.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길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조급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고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불뱀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죽으라고 내리신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훈계, 아버지의 사랑의 훈계이며 초청입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는 실제로 뱀에 물려서 즉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아주 가혹하고 그 훈계가 가혹해서 실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단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불뱀과도 같은 큰 시련을 우리 인생에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얻도록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하다가 큰 곤경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불뱀에 물린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징계의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서 자기의 이 불신앙과 조급함, 인내할 줄 모르는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민수기 11장과 21장은 10장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막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지에 출발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21장의 이 놋뱀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는 한 세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수기 11장의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들의 자녀이거나 손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태도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이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훈련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은 완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조급함의 면에서 인내할 줄 모르는 이런 면에서 참 변화하지 않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백성들은 조급하지만 그 조급함을 인내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조급함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다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백성들의 조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와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놋뱀 사건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히스기야의 왕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한 7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 백성들이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을 어디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계속해서 이 놋뱀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700년 동안 이 놋뱀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놋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들어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에게 절하면서 치유의 능력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7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병이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700년 뒤에 기원전 700년 히스기야 때로부터 다시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뜻대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한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조급함에 빠져들고 인내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약속들, 세상이 주는 해결의 방식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서 이 우리가 겪는 이 죄의 짐을 함께 감당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 보혈 공로 아래 참된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 받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